출애굽기 33장 12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베푸는 그런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사랑을 받는 자가 뭐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노력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높은 분이 전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왕이 뭔가 하명하면 그 하명에 대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은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은혜 은자인데 왕이 내려준 그 하명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이 거룩한 은혜라는 것이 아랫사람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은총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요. 공기를 통하여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시사철 사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기도 하시고 가을 같으면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불택한 자들도 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오늘도 여전히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모세가 자신이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역도 삶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나아갔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33장인데 3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나아가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것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패역한 행위를 하는데 그 패역한 행위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명명하면서 번제 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 한번 1절로 3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른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제껏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감사를 잊어버리고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핑계 대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완악한 행위를 보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싶지 않다, 거절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만일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같이 올라갈 수 없다. 내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를 내가 인도하게끔 할 거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모세가 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요, 모세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론이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출애굽도 가능한 것이었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있었으며 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떡 먹듯이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는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역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요, 3번이나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러.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3번이나 나가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 또 이룬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며 큰 복이 되는가 살펴봐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 구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오늘 받은 또 혹은 구한 이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죠.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보낼 자도 내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떠한 것에 호소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신다고 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었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이 족속이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다. 모세 너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먼저 기억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정욕으로 혹은 내 욕심으로 취하려는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름을 알고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관계고 좋은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로서 호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와 우리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인격을 세세히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은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아니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분이 모를 리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는 하고 있는지, 몸부림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마음이 욕심에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에 쏠려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실까요? 우리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그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7편 7절 8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것이,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모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한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혹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피하는 그러한 기도를 행한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춰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제에 대하여 보호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은총을 잊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쫓아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는가? 14절,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언제 진멸할지 몰라갖고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친히 가리라. 사자를 보내고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돌이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의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고 또 안돈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죄라는 게 이와 같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사라져요? 은총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죄는요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마음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 죄.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멀게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가 우리가 안다면 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사랑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잘 조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긴다거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인생의 오판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3번이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특별한 은총 첫 번째, 모세가 구하는 특별한 은총 첫 번째가 뭐냐?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 본문 돌아와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이미 내가 친히 가겠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것은 이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적인 의미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동행이 필요하다. 한 번만 동행해 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그 한 번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을 나와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 마음의 평안을 떠나가지 않고 걱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요. 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 안위시켜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재차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까 말했죠? 동행해 주실 때 우리가 은총 입은 줄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건요, 뭘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사악한 죄악을 저지른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는요, 은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총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구별됨이라는 걸 준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건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 흠이 없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택함을 받게 되었다. 왜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 구별된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 은총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건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하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여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입어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호소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구별해 주셨으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거룩해지거나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그 은총을 입을 때에야, 그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특별한 은총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때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마음을 품고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하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구별된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을 입혀주셔서 그 힘을 통하여 그 은혜의 은총을 공급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구별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왜 너희들 스스로 행한 것처럼 자랑하고 으쓱으쓱하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한 게 있어서 얻은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내 행위나 노력의 여하를 따라서 만약에 어떤 결과물이 주어진다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소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깨끗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한 자들, 그렇게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감사 감격이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 참으로 이게 신자라면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알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일도 내가 한다. 이 일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여정까지도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는 일,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확정하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절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3번째 거듭되는 기도를 통해서 모세 자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멸절과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총을 받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물론 알지만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요 24시간 즐겁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약간의 해를 끼치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가시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즐겁고 감사하고, 아침에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출근할 직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동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는 거,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앉아도 감사, 또 서도 감사, 일어나도 잠들어도 모든 것이 즐겁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총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요, 그러한 은총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3번째 어떠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가?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얘기는요, 그동안 모세는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혹은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보여주면요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또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 또 긍휼을 베품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런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베풀어지게 된다.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참 불쌍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쌍하다. 사람이 한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건요, 어떤 찰나적으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가?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하고는 이 출애굽기 33장에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은요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 팩트만 보면요 도무지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특별한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덧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특별한 은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별한 은총이다.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에 한 해의 결실을 거둬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모든 결실을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추수감사절에만 특별하게 하루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